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여호와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엄의 종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어디서 구원을 얻습니까?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5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사사기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오늘 사사드보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이 놀랍습니다. 전에는 중국이 한국 제품을 모방해서 그 짝퉁 제품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한국이 중국 제품을 짝퉁 제품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서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이어폰하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생산을 했는데 이게 가격도 싸고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자 한국 업체가 중국 샤오미 이 이어폰하고 배터리를 모방 제품을 만들어놨어요. 이미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앞서가고 있는, 한국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제대로 잘 성장이 안 돼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있습니다. 오늘 5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헌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각 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얘는 헌신하는 얘는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이 드보라로 하여금 이 드보라가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드보라에게 말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헌신한 지파의 명단을 기록해 놓으시고 출석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나태한 사람들의 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신한 사람들의 출석부의 이름이 기록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태한 사람들의 이름에 기록이 되면 이게 추월당하는 거예요.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술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헌신한다고 했을 때 헌신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만 생각하는데 헌신한다고 하는 영어의 커미트먼트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단어예요. 교제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에게 헌신하는 헌신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헌신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헌신을 안 해요. 가족들에게도 헌신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헌신을 안 하고, 우리 곁에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합니다. 헌신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헌신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지체된 사람들의 형제 자매의 고통과 아픔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게 헌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헌신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져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한 헌신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려면 이웃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생각나는 단편소설 하나가 있죠.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다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짐과 델라 두 부부의 이야기. 짐은요, 할아버지가 대대로 물려준 금시계를 갖고 있었고, 델라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 잊어버리셨구나. 표정들이. 그래서 남편은 뭘 선물합니까? 아내의 그 긴 생머리를 위해서 멋진 빗을 선물을 합니다. 뭘 가지고?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는요, 남편에게 선물을 하는데 금시계를 매달 수 있는 멋진 금 장식 줄을 사요. 뭘 가지고? 머리를 팔아서. 그래서 결국에 두 부부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팔아서 상대방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걸 줬는데, 결국 그 선물은요, 상대방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는 겁니다. 머리는 또 잘하면 되는 거고, 금시계는요, 돈 벌면 더 좋은 거 사면 아내가 사준 선물을 언젠가 쓸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장 귀중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서로에게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장 31절에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며 마칩니다.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아침해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계속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미래는요,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주님은 분명한 인생의 고백을 하셨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주님 앞에 동일한 헌신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이제 마음에 확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세들백 교회에서 그의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C자 대문자를 가지고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일 먼저 커뮤니티,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참여하는, 교회에 부담감 없이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들, 군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세 번째 사람들이
교회의 정회원입니다. 그들은 침례도 받고 교회 소속감도 갖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는 참석자들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행사만 참여할 뿐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내거나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교인, 코어 집단이 있어요. 핵심 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교회의 정신, 그 교회의 스피릿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리더 중에 리더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코어 집단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코어 집단이 강할 때, 리더 중에 리더가 있을 때 전체 회중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로 탈바꿈되어져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는 이 코어 집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지금 대흥교회도 이 코어 집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전체 교인들의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 교회의 방향, 교회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야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아침 해가 도둠같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햇살이 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5장 14절에 17절까지 헌신한 지파와 무관심한 지파들을 대조시켜 놓았어요. 1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는 아말렉의 뿌리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말렉을 정복한 강한 용사들, 그 강한 용사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나님께 헌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라며, 베냐민 지파는 군사들이 동원되긴 했는데 원하는 사람들만, 일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길에서는, 마길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50장 23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마길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명령하는 자들이 나왔다. 다스리는 자, 명령하는 자, 군대의 지휘관들이 마길 지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서는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최고의 리더십, 군사 작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략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스불론 지파에서 나왔어요. 우리도 이런 분들이 교회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명령하는 자, 그 다음에 최고의 지략가, 리더 중에 리더, 그리고 모든 백성을 헌신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앞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그 700승의 철병거를 승리하고 시스라를 죽이고 놀랄만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드보라가 제일 먼저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령하는 자, 대장군의 지휘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말렉을 정복한 전사 중에 전사, 앞장서는 사람들, 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모든 분위기를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사갈에서도 누가 나와요? 방백들, 지도자, 명령하는 자, 마길의 명령하는 자, 스불론의 대장군의 지팡이, 이사갈 지파의 방백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사갈의 방백들은 어땠습니까?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사갈 지파의 마음을 바락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바락에게 충성하고 바락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900승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큰 승리를 거두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이런 영적 리더가 되어서 가족 전체의 영적 믿음을, 가족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가족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어쨌든 가정의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이 시대에서도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사갈의 방백들, 바락이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들, 바락을 따라 내려가서 충성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헌신자들의 집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놀랄만한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헌신자들,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파워 리더십에서 잔 맥스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 미국 공군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에드 머클로이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에드 머클로이가 헌신이 뭐냐? 헌신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 곁에 반드시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그 헌신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재난과 질병과 고통과 난간이 있어도 그걸 뚫고 우리의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모든 힘을 다 쏟게 만드는 건 헌신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라토너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힘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한 10km를 더 뛰어가는 게 헌신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권투하는 사람에게 있어 헌신이라는 것은 계속 상대방 펀치에 맞고 계속 쓰러졌는데 4번 쓰러지고 5번 일어나는 게 헌신이라 그랬어요. 선교사들에게 헌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기꺼이 개인적인 안락함과 개인의 편안함과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 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고, 사회도 세상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데, 잔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길 원하면 헌신해라. 헌신해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주고 사람들에게 의욕을 주고 앞으로 가게 만드는 힘은 헌신이기 때문에 리더는 헌신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대형 침례교회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헌신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환영할 것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리더 중에 리더에 대해서 드보라가 노래하고, 이제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이제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요 2번이나 반복된 말이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요 비꼬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허클의 레브, 큰 결심이라는 허클의 레브라는 뜻이 뭐냐면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앉아서 논쟁만 해요. 계속 앉아서 회의만 해. 계속 앉아서 의논만 해. 그러다 전쟁 끝났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지금도 회의 중이에요. 예, 회의하는 거 좋죠. 논쟁을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16절에 르우벤 지파는 전쟁 소식을 듣고 그들은요 계속 논쟁만 하고 회의만 하고 할 거냐 말 거냐 다투기만 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뇨. 한가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뭐만 하고 회의만 하고 정말 편안하게 살고 계신 게 어디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17절 별로 기분 안 나빠하시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시냇가에서 큰 결심 2번이나 하나님이 뭔가를 2번 말씀하시면요 정말 기분 나쁘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정말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피리 소리를 듣고 회의만 하고 계셨습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계속 결심만 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시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이렇게 똑같냐? 아니, 내 모습하고 이렇게 똑같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길르앗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요단강 저쪽에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걔네들은 저쪽에 있어서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외면을 한 겁니다.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요 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베니게 사람들하고 욥바에서 무역에 전념을 했는데 그냥 무역에 돈 버는 일에만 정신없이 몰두해 있었던 게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아셀 지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그들도 여전히 자기들이 돈 버는 일에 자기들의 이익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단 아셀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가지고 다니는 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자존심만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이 불렀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대전에 그 오정근 장로님이라고 계신답니다. 이분이 해찬들 그 사장 최고 경영자신데 이분이 찹쌀로 만든 고추장을 발명해내신 분이래요. 알고 계시나요? 대전 중앙장로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이 오정근 장로님이시래요. 같은 대전에 사시는데 관심이 없으시나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사업이 너무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한나도 서원하고 하나님 응답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서원을 기다리실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 무기력하게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뭔가 서원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정근 장로님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사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게 찹쌀을 가지고 고추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한 건데 이게 해찬들에서 찹쌀 고추장이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전중앙장로교회 그거부터 건축을 하셨답니다.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분 간증한 거를 제가 기사를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헌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헌신한 지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헌신한 사람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보라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이 사람들이 이 전쟁 승리의 주역들이었었는데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바락이 갔을 때 스불론 납달리에서 10,000명의 군대가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드보라의 노래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이 바락을 따라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장 19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2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어요?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은은 그 당시에 통용된 화폐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아무 전리품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패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패배시키셨나요? 20절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는 지금 바락과 10,000명의 군대와 더불어 싸운 게 아니라 누구와 싸웠어요? 시스라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자연의 하나님의 모든 도구를 동원하셔서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나님과 싸웠으니까 패배한 전쟁이죠. 그 전쟁은. 그리고 20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송강은 옛강이라. 기송강이 옛강이라는 것은요 오래된 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아는 강이라는 거예요. 와디. 그 강은 어떤 강입니까? 계속 메말라 있다가 겨울에 폭우가 쏟아지면 겨울에 잠깐 몇 개월 동안 늪으로 바뀌어지는 그 지역인 것을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상식 중에 하나인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 지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 기송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스라의 900승 철병거를 그대로 늪에 빠뜨려 버리시고 바락과 10,000명의 스불론 그 납달리 사람들의 칼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시킨 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기송강은 옛강이라.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이 싸우시자 바락도 싸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힘을 다하여 밟았도다.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락이 진군하자 시스라만 도망치고 모든 가나안 군대가 전부 전멸을 당하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헌신을 해야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도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몇 달 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우승을 했던 로라 월킨스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라 월킨스는 무슨 사고를 당했나 잘 몰랐는데 이번에 리서치해 보니까 올림픽 몇 개월 전에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으니까 이게 몇 개월 동안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코치가 올림픽 출전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윌킨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을 펴놓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을 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의사도 코치도 오른쪽 다리 골절이 됐으니까 올림픽 참가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몇 개월 동안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올림픽 출전해봐야 좋은 성적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녀는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으셔서 다이빙에서 미국 금메달을 딴 우승한 선수가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라 월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맨 밑바닥의 자리에서 이 말씀 하나로 나를 제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믿고 빌립보 4장 13절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전부를 쏟아 넣은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겁니다. 그러자 말씀이 역사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크고 화려한 행위가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하고 그리고 유아적인 건지도 몰라요.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왔다. 바로 그게 헌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헌신한다 그러면 뭐 크고 굉장하고 요란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라 윌킨스처럼 정말 자기의 당면한 어려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에서 빛이 났답니다. 그 말씀에서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서 일하시길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한 걸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헌신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헌신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모든 걸 그분에게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 아닌가. 바락이 외친 것처럼 드보라가 외친 것처럼 내가 힘을 다하여 진군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 돌기둥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그 기도에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22절에 그 전쟁이 어디까지 그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데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시스라의 군대들은요 도망치느라고 말발굽소리가 요란했고 바락과 1만 명의 군대는 추격하느라고 말발굽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도망치는 군대의 말발굽소리와 추격하는 군대의 말발굽소리가 그 기송강 평야를 가득하고 그들이 도망치는 곳마다 먼지를 일으키며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그 장엄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전개되어져 가는데 23절에 보시면 메로스라는 마을 주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를 하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주를 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특별히 메로스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주를 했어요. 그것도 한 번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 계속 저주하라 그랬어요. 왜요? 메로스가 어딘데? 메로스는 아마 기송강 유역일 것으로 구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메로스는 왜 이렇게 거듭 저주를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잖아요. 말발굽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스라와 군대가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락과 1만 명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전쟁입니다. 그러면 메로스 거민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는 시스라의 군대를 같이 합류해서 그 사람들을 진멸시켜야 되는데 메로스 주민들은요, 팔짱 딱 끼고 잘하네 이러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도 참여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 걸 보고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메로스 사람들은요, 나태하게 그들은 전쟁 참여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저주하라, 거듭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외치고 분명하게 왜 그들을 저주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 날 안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도움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지금 서운하신 거잖아요. 걔 안 도왔어. 내가 지금 한참 싸울 때 메로스, 그 사람들은 날 안 도왔다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도와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메로스 주민들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하나님께 헌신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밤에 거룩한 결단을 내리십시다. 이제 2014년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2014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이젠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한 열흘 남았나? 이제 2015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온전히 헌신합시다. 왜요? 기회가 2번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놓치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도다. 만일에 메로스 주민들처럼 여호와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선언이 되면 그건 거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D.L. 무디가 그가 어느 날 헤레스 발렐 목사님의 부흥사경에 참석을 했는데, 헤레스 발렐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설교자를 필요로 하시고 전도자를 필요로 하시는데, 설교자는 학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설교자는 어떤 인간적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설교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신다. 오늘 누구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를 헌신한 사람만 찾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무디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헌신해요. 하나님, 나는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불황기 때에 D.L. 무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제 남은 생애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전에 온 지도. 뭘 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전부를 바친다고 그랬는데도 이게 제대로 바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건
D.L. 무디의 기도를 저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도 오늘 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30절까지는 두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겐세람 헤베레안의 야엘입니다. 24절에 겐세람 헤베레안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메로스는 저주하고 저주하라. 야엘은 복을 받고 복을 받을지어다. 두 번 다 강조적 요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스라,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가나안 최고 장군 중의 장군, 포각한 장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시스라를 죽이는 마지막 영광을 이방 여자 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 여자는 장막에 있는 여자는 무슨 뜻이에요? 전업주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전업주부가 계시죠? 이 전업주부들 중에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야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아서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 마지막 영광을 그녀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시면 시스라를 죽인 장면이 다시 한번 그 재방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지. 그래서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었고, 우리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4장에 이게 안 나왔잖아요. 아, 의도적으로 그랬구나.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야엘이 의도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발효된 우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잡이였구나. 한걸 저희가 이제 알겠죠.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되, 근데 27절에 보시면요, 시스라의 죽음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노래라, 드보라의 노래기 때문에 이런 시적 표현이 그 상징화됐다고 해도 정말 끔찍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 3번 나와요. 27절에 나온다고요. 제 얼굴에 나오는 게 아니라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더라. 구부러져 엎드려 죽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얼마나 이 시스라의 마지막 죽음을 비참하게 묘사하려고 드보라가 구부러져 엎드려져. 여러분, 900승 철병거에 가나안 최고 사령관이, 합참 의장이, 최고 군대 장관이 한낱 말뚝과 망치를 든 여자 앞에 야일이라는 이방 가정주부, 그것도 여자 군인 중위가 아니고 여군 장교가 아니라 한낱 가정주부 앞에서 구부러져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구부러져 엎드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31절에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해가 돋은 같게 하옵소서. 어쩌면 그 말을 더 실감나게 보여주려고 시스라의 죽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는지도 모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아픔이 나와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녀들과 다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아마 노량물이 많아서, 노획물이 많아서 그거 가져오느라고 늦나 보다. 또는 모든 병사가 다 한두 명의 처녀를 포로로 잡아서 여자 포로를 데리고 오느라고 늦나 보다. 또는 시스라가 채색 옷, 가장 비싼 고급 옷, 아마 채색 옷을 탈취하느라고 늦게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부러져 엎드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 묘사하고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대와 아들에 대한 갈망과 아들에 대한 상상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부러져 엎드려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서울가정법원 김규혁 부장판사가 16살 소녀에게 내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홀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없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다가 남학생 몇 명에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때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그 충격 때문에 갑자기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다가 그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으니까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하고 길거리 아이들하고 어울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과 1년 동안에 무려 14번 절도죄를 저질러요. 강도하고 절도죄를 하다가 이제 그때도 한 번 소년 법원에 섰다가 이제 불기소로 풀려났는데, 이번에 다시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남자애들하고 다시 잡혀요. 그런데 그 판결을 김규혁 부장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결문을 다 읽어갔을 때 어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있고, 얘는 이제 이게 두 번째니까 분명히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거잖아요. 16살이지만. 그래서 아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무거운 보호 처분이 내려날 거라고 누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판사가 이 아이를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일어나더니 나를 따라해라. 그리고 큰 소리로 나는 멋진 아이다. 갑자기 방청석도 놀래고 애가 놀란 거예요. 따라해. 나는 멋진 아이다. 그러니까 판사가 따라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떠뜬거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나는 멋진 아이다. 큰 소리로 해. 그러더니 판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멋진 아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마지막 혼자가 아니다 했을 때 애가 통곡하고 울어요. 엄마도 방청석에서 울고. 그래서 김규혁 부장판사가 널 이렇게 만든 건 네가 아니다. 우리들이다. 이 사회가 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가해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자기에게 다가오라고 그러더니 두 손을 뻗어서 아이의 두 손을 잡아주면서 지금 널 안아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다. 널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 손을 잡아주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문이 아니라 아이에게 이제 한 엄마로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라. 나는 이 세상에서 너의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너의 자존심을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판결문, 내 최후 판결문을 너로 하여금 따라 읽게 만든 거다. 네가 너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만 않는다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넌 두려울 게 없다. 그리고 너는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방청객들이 그 판결문을 듣고 다 울어요. 멋진 판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존경을 남겨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줄을 알아요. 우리가 서로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해 주어야 할 사람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 줍시다.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와 자녀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발굽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